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7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오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5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셔서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가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란에 떠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혼란 중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건져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 뜻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시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이 없어서 서운해서 만든 날은 아닐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날이지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날은 사실 모든 가정의 출발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한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기념해서 날을 만들면 그 의미를 꼭 그날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일만 예배 드리고 나면 다른 날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착각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버이의 은혜를 그날만 기억하라고 정한 어버이날이 아닐 겁니다. 자녀의 소중함을 그날만 기억하라고 정한 어린이날이 아니겠지요. 마찬가지로 부부의 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잊고 살다가 그날만이라도 부부라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하라고 만든 날은 아닐 겁니다. 얼마 전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와 논란 가운데서 막을 내렸습니다. 일일이 챙겨본 드라마는 아닌데요. 관련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막장도 그런 막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는 완벽할 줄 알았던 부부의 세계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부부의 세계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부부의 세계가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사랑을 병들게 하는 8가지 욕심이란 책은
이러한 부부의 위기의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해야 한다. 두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나에게 완벽해야 한다. 네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어떤 경우에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내 마음을 환히 읽어야 한다. 여섯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나와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나를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 여덟 번째,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성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을 병들게 하는, 망가뜨리는 8가지 욕심이라고 작가는 썼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사랑을 병들게 한다고 하는 이 8가지 욕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 아닙니까? 이러한 요구 가운데는 상대방이 없어요. 온통 자기뿐이지요.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철없는 어린 아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만나서 결혼해도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운데 말입니다. 성인 아이가 만나서 결혼해 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겉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으로 서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책임 아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 그 무릎 아래 살아왔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부모가 성인 아이인 자녀는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성인 아이라고 하면 서로에게 불행이지요. 부모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갈 때에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삶의 많은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숙한 부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부에게는 어떠한 사랑의 모습들이 요구될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구별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참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도록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 지었지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들은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이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할 원수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적어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었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비뚤어진 모습은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지요. 강도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또 평소에 원수 사이인 그런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자기 돈을 다 털어서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더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비유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이웃인가 따지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누가 이웃입니까?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내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남편과 아내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부부 사이에 뭔가 애정 표현하려고 하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가 손살에 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서로를 뭐라고 그래요? 전생의 원수였어? 아니면 평생 원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자신의 관심 밖에 두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남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외롭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요. 오랜만에 교회 다녀온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잘해주더랍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잘해주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나 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다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지요. 원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당신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웃긴 얘기인데 사실 웃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내가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부란 마주 보면 한없이 가깝지만 그러나 등 돌리면 한없이 먼 사람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의 이웃이 되어 주세요. 사랑해야 할 이웃을 멀리서 찾기 전에 앞에 있는 남편 또한 앞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부가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성경은 모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은 오늘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진 나머지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부부가 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반면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사랑에 갇히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타인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지요. 이쯤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 역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과 7장의 말씀을 연결지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대로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지요. 주님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 보긴 하지만 여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하고 싶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가르침에서는 언제나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싫으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죠. 나는 내 것을 도둑맞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훔쳐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내 것을 남에게 보태질 이유는 내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남의 손에 난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타인의 죽음에 관해서 내가 관심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하지 않는 대신에 진실이 아닌 침묵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에요. 서점에 가보면 행복한 부부를 위한 7가지 단계,
혹은 10가지 규칙 등과 같은 책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런 책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책들은 나오고 있고 세상의 부부들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책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나 규칙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진 것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7가지 단계만 지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관심 없어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10가지 이 단계만, 정해진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준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지요.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무한 돌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침묵하기를 넘어서서 진짜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 무시하지 않거나 무관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고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냐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를 내 입장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 대신에 내가 그의 입장에 기꺼이 서보는 것. 그의 발에 내 신발을 신겨보려고 말이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발에 내 발을 한번 넣어보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사랑이에요.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부부도 서로에게 그래야 합니다. 성경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명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부부란 받고 싶은 것만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한 이해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부지요. 귀를 기울여서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등잔 밑 어두운 곳에 서로를 놔서는 안 돼요.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더 늦기 전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룬 친밀감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아껴 사랑할 이웃이요 형제로 재발견할 때 비로소 부부는 오늘의 여러 위기들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부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 고수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 주장만 앞세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흔들리는 가정을 굳게 붙드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신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정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이웃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신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고의 열매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쓸 것들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서 시작되지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부모 또 부부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를 열 텐데요. 당회 안에서 앞으로 예배 일정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공지하면 그 공지에 따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이 걱정인 요즘이지요. 또 줄어든 취업 기회로 인해서 우리 청년 세대의 한숨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환자들 또 이들을 섬기는 많은 의료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히 백신 개발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형제요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굳게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위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로 부름받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모든 성도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나라와 온 세상과 불안한 날들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